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70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절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0편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70편과 71편은 아마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1편 자체가 소제목이 없고 70편과 71편에 나와 있는 두 시의 문법이나 방식들이 또 형식들이 아주 유사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이 종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70편과 71편이 아마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70편은 현재 다윗이 너무나 급박한 상태의 핍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탄원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비탄시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보면서 다윗이 현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1절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는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빠져나갈 어떠한 틈이 없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때의 심정이 너무나 절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우리도 가끔씩 TV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119를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이런 영상들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19 구조를 요청할 때 사람들이 저 여기 다쳤으니까요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소리로 거기 119죠 빨리 와주세요, 정말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다쳤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고 사람들은 아주 절박하게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한 시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요. 마치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을까?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다윗이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한 영혼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표현이 조금 안 맞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 근접해 있고 아주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는 눈앞에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만한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그냥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쫓겼던 때가 언제이냐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두 가지 때입니다. 크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때에 다윗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야 될까? 사울은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생명을 그래도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그냥 그들을 수치로 무한을 당해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아하 아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즐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다윗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다윗을 아주 쉽게 잡히기만 하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임을 그들이 알고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이 문제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과 반대되는 고백으로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70편에 보기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아주 급하게 말했던 다윗이라면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4절은 2절의 형식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거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대비법이라고 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다윗을 쫓는 자들이 인접해 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아주 급한 상태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나까지도 같이 그러한 파도와 어려움 속에 휩쓸려가서 내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죄에 나도 같이 파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쓸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상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슷한 고백들을 하죠.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절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의 말씀을 5절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요 궁핍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70편 말씀, 그리고 어제 우리가 69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69편 3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여기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자들은 궁핍한 자들이고, 그들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안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됨을 깨닫는 자들을 말합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야 합니다. 말로, 찬양으로, 행동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7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궁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들의 작은 문제들 하나부터, 우리들이 숨 쉬는 것부터, 우리들의 건강부터,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